되고 있는 그만큼 많은 이 반향을 불러일으킨 그 영화 가운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이 타이타닉은 11개 부분의 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등 수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영화가 그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그런 대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화, 즉 실제의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스햄튼항을 떠나 2223명의 승객과 함께 뉴욕을 향해 첫 항해를 하던 중 출항한 지 5일 만에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빙산에 충돌해서 다음날 새벽 2시 30분에 침몰합니다. 당시 세계 최대 호화 여객선이었던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1,500명의 승객들이 영하 4도의 차가운 얼음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영화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건의 비극적인 참상을 다시금 환기시켜주곤 했습니다. 사실 이 타이타닉호는 20세기 들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건조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집약된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상징적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그 배가 침몰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발전된 모든 인간의 기술과 과학을 집약해서 그 거대한 배를 46,000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배를 그렇게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승객의 50%만 구할 수 있는 적은 양의 구명보트만 비치하는 오만을 부렸습니다. 게다가 그 첫 항해를 지휘한 선장도 아주 베테랑 선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나 선원들 모두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여객선의 최고급 객실의 편도 티켓 값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4천만 원이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아요. 편도입니다. 왕복이 아니라 편도.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들으니까 지금 편도에 4천만 원 내고 배 한번 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안 놀라시네. 세상에 놀랄 일이 많아서. 자, 이게 편도에 4천만 원을 내고 타고 가는데 그 최고급 객실은 그 정도로 비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타이타닉호는 인간의 이 오만함의 거대한 상징물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그 배가 항해하고 있는 항로에 빙산이 있다는 경고무전을 몇 차례 받습니다. 하지만 무시해버립니다.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밤 11시 40분에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영화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군상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침몰의 혼란 속에서 남자들은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을 먼저 구명정에 태웁니다. 심지어 어떤 남자들은 비겁하게 여장을 하고 몰래 구명정에 숨어 타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과 함께 치우를 같이 하겠다고 구명정에 오르지 않는 아내들도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참 인상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그 거대한 선체가 서너 시간 만에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실내 관현악단이 끝까지 연주를 계속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 실내 관현악단의 이 사람들도 구명정에 타기 위하여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사람이 끝까지 혼자 남았어. 내가 침울하고 기울고 막 내려가고 그러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어서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364장을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합니다. 그러자 도망치던 이 다른 단원들도 다시 돌아와서 침몰하는 순간까지 연주하다가 결국은 배우와 함께 치욕을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제가 참 인상적으로 그렇게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자, 그 장면을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반응이 참으로 다양하고 극과 극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서로 다른 반응은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요. 그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그 경계선에서 정말 그 모든 감춰졌던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아주 비겁한 사람, 저 그러고 아주 의연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이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죽음을 선택하고 배와 함께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 자전 그 안에는 다양한 그런 사람들, 다양한 반응을 봅니다. 타이타닉호라는 화려하고 번쩍거리고 욕망으로 출렁거리던 거대한 하나의 세계가 빙하에 의해서 찢겨진 채 가라앉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둔 사람만이 그 침몰의 순간에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할 때 그렇게 깨닫듯이 그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순간이 다가올 때, 아주 임종의 순간을 맞게 될 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땠든, 그 사람이 재벌이었든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신기루에 지나지 않고, 지금 임종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다 쓰레기고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듯이, 타이타닉호가 가라앉는 상황, 곧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대우받는가 하는 것들은 모두 껍데기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감춰져 있었던 인생의 실상이 침몰하고 있었던 이 타이타닉 안에서 그렇게 아주 모든 민낯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권력도 배경도 미모도 돈도 인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차가운 영하 4도의 얼음바다 속으로의 침몰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사건 속에서 타이타닉이라는 인생의 배는 끝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이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타이타닉호에 탄 모든 사람들은 배가 침몰하려고 하자 아우성치면서 그 배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과 지위. 그 배에는 또 첫항해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관 대작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배경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그 배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명인사도 군인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장도 기술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승객들의 금은 보화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타이타닉호에 얽힌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때 구명정에 타고 있었던 어떤 부인이 갑자기 선실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3분 이내로 돌아와야 된다는 조건으로 부인은 이미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배로 다시 올라갑니다. 배의 복도와 선실마다 돈과 귀중품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방에 소중한 보석과 돈과 같은 귀중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귀중품을 가져오려고 잠시 그녀는 선실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방에 도착한 부인은 그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방에 있었던 귤 3개를 가지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녀에게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실제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녀에게 소중했던 것은 돈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금속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닥쳐온 순간, 이제 그래서 자기가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가치관의 기준이 정반대로 달라진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배에서 탈출하던 사람들이 선실에 그대로 버리고 간 귀중품들과 금은 보화가 사실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실에 널려 있었던 귀중품, 돈이고 뭐고 금은 보화도 다 놔두고 귤 3개만 가지고 그녀는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사물과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신기루에 불과한 것들,
그 쓰레기 같은 거,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것들 끝까지 욕심에 붙잡혀서 붙잡고 있다가 그렇게 끝날 수 있고, 그것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대연각 호텔에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귀중품을 챙겨서 나오던가요? 몸만 빠져나오기도 급합니다. 심지어는 속옷만 입은 채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옥 같은 불타는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부끄러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벌거벗은 채로도 뛰어나와야 합니다. 살고 싶으면 무조건 그 불타는 세상에서, 그 침몰하는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소망을 찾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앉고 언젠가는 침몰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불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결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그리고 기쁨과 평화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하는 겁니다. 소망을 이 침몰하고 사라져갈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침몰의 비극을 경험하는 거예요. 반드시 침몰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불탈 수밖에 없는 것을 소망을 걸고 살면 그것이 불탈 때, 그것이 침몰할 때 우리의 운명도 그것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이하의 시시한 것들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행복과 존재의 의미를 찾는 한 우리는 결코 대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지진적인 불안정 위에 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듯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타이타닉 호처럼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타이타닉 호처럼 최후를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궁극적인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참된 소망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기업으로 받은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약속의 중보자로 삼고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보증하시고 맹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 틀림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뭡니까?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하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은 옆에 있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아니, 또 더 나가서 우리를 불행하게도 만들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우리들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 아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해 아래 사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다. 헛되도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정말 참된 소망은 세상과 사람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과학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권력과 인기 속에 있지 않습니다. 돈과 부동산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은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들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피난처를 찾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의 도피성에 관한 율법의 말씀에서 가져온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부지 중에 실수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은혜로운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피난처로 지어진 도성이 바로 그런 도피성이었습니다. 그 도피성들은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과 여호수아 2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도피성들은 높은 언덕이나 산 위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도피성은 앞에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성 안으로 피하면 피해 복수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합니다. 칼의 위협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 중에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안에는 복수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 본문 말씀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 인간들이야말로 거짓 위안과 안전장치를 버리고 소망의 피난처이신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되고 주님께 우리들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피해야 되듯이 우리 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피해야 되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간은 누구나 예의 없이 진정한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께 그의 전 소망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죄악과 그에 따른 죄의식의 문제 때문에 참 평화를 모른 채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죽음을 앞두고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라고 울부짖을 때 피난처를 향해 달아나라 너희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도피성이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 계속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그 소망은 어떠한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19절은 우리에게 그 소망이 어떤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같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확실히 우리 속에는 튼튼하고 견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한 겁니까?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돈이라는 것도 그거 한순간에 흔들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 사실 모든 것들이 사실은 튼튼하고 견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내 영혼의 닷을 붙들어낼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들에게는 아무리 견고하게 붙들어매도 같이 흔들리고 무너져 갈 뿐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우리가 경주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소망의 닷, 이 영혼의 닷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에, 즉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파도의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휩쓸리며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안정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물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요. 물 위에 떠 있는 배 보십시오. 얼마나 흔들립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습니다. 이 거대한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 떠는 조각배와 같아서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이 파도의 물결에 따라서 휩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안정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은 우리에게 돌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로부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닷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9절 말씀은 이 닷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영혼의 닷줄이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닷줄은 휘장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고정시켜 줍니다. 휘장 안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장입니다. 거기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애통도 곡함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거기까지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중심에는 정말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요. 우리 안에는 어떠한 안정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밖에 요동치 않는 영원한 안정점과 이 반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 속에 어떠한 풍랑과 시련의 파도가 우리에게 휘몰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을 예수 그리스도께 견고히 내리기만 하면 그 어떠한 풍랑과 파도도 결코 우리를 흔들거나 좌초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에요. 왜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세상이 올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닷은 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특별히 태풍이 불고 폭풍이 칠 때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걸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물속으로 내려가 아래 있는 땅에 견고히 부착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그 배에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배는 그 바람과 파도에도 그러나 견디게 되고 그 배 밖에 있는 못에 의하여 든든히 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 배는 비록 이게 바다 위에서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닷을 내린 배는, 그래서 땅속에 그 닷을 내려서 고정시킨 그 배는 떠내려가잖아요.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심고 영혼의 닷을 주님께 내릴 때 주님은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바다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순전히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안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 같은 우리들의 인생들은 그 자체에 어떤 정착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떠내려가며 결국은 좌초해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소망이시고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의 닷을 내려 정박할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소망의 하늘에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소망이 우리들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여 견고하며 그리고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닷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흔들리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날 흔들며 가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소망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거하는 성소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에는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갔습니다.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 그날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자신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존전에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때문에 죽은 줄 알고, 그래서 몸에 또 끈도 매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밧줄로 그 사람의 몸에 허리에 묶은 밧줄로 그를 끌어냈다고. 그래서 제사장이 옷에 방울을 달아나갖고 거기서 이제 그런 제사장이 이를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방울 소리가 들리잖아 바깥으로. 그러면 아 살아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끈으로 그를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바로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흔들리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소망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거하는 성소와 하나님 사이에 거하는 이 지성소에 두꺼운 휘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걸 깨뜨리고 주님께서 정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그 중심으로 가장 거룩한 중심을 향하여 우리도 나아가게 된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앞서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사건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로 주님께서 앞서가신 사건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걸까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처음 길이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이고 문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차디찬 휘장을 찢고 저 너머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죽음이 역사와 인생의 마지막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리로 앞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들어가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한 길을 여신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꽃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노란 유채꽃이 활짝 폈습니다. 제주도에서부터 피기 시작한 꽃은 이제 곳곳 방방곡곡으로 북상하면서 사방천지에 피어날 겁니다. 이 우이천로에 있는 모든 벚꽃들도 일제히 이제 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첫 부활의 꽃으로 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저 앞에 그 소망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리로 앞서 20절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거기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중심을 향하여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한 세상 정말 편하게 살다 갈 수도 있었지만 애굽의 왕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앞에 있는 소망, 저 미래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배를 쫄쫄 고르며 삽니다. 가난 속에서 고통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왜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는 걸까요? 왜 지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걸까요? 왜 지금 우는 자가 나중에 웃게 되는 걸까요?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최고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이 사실은 웃을 것이고 지금 배고프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으로 볼 때는 지금 배를 골고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고 불쌍한, 지금 가난한 자들,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저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는 자는 나중에 웃게 될 것이고 지금 배를 골고 있는 자들은 나중에 배부를 것이다. 그러나 지금 거꾸로 지금 배를 아주 배불리고 지금 온갖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많은 부동산을 차지했을지라도 오히려 지금 배부르고 지금 형통하고 지금 잘나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통곡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에요. 저 앞에 있는 소망이에요. 저 앞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지금의 관점, 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 날마다 시험과 시련을 당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손해보며 사는 것 같은 이 바보 같은 인생도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까닭에 가난하고 욕먹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복된 교환이고 익스체인지고 그리고 이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란 가치를 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확실하면 오늘의 고통과 시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천국만 확실하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래가 확실하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림이 저 앞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여기서의 우리의 인생의 만화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앞에 엘림이 있는데 조금만 나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몰라도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 앞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 소망이 그거를 보는 애는 오늘을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왜? 저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그러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바로 그날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분명할수록 지금이 선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날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지금이 아닌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내가 어떤 사람을 발견될 것인가,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게 바로 성도된 삶. 지금 아무리 폼나고 저저저 그래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발견됐다면 그건 심판이고 재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뭐 정말 내세울 것이 없고 별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날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고 있어요. 다 침몰할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 손에서 다 빠져나갈 거예요. 문제는 그날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는 그날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너절하게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잡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의 중심을 붙잡는 것, 그것이 멋진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다 버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다면, 우리가 늘 파도처럼 출렁거리고 흔들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를 아직 붙잡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보아 아닌 것을 보아로 알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부동산, 이걸 더 잡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은 혈안입니다. 모델하우스마다 쫓아가고 주식 시세 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기를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하고 S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러니 늘 피곤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늘 얕은 곳에서 파도처럼 늘 출렁거리며 살아가서 신앙생활이란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은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물 전체를 처분하는 한 상인의 이야기를, 진주 상인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요. 그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진주 상인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역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하나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냥 헷갈리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갈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밖에 있는 물질이나 부동산이나 어떤 소유에 매기게 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소유해야, 부동산을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겁니다. 물질적인 것, 우리들의 행복을 우리 자신 아닌 밖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게 우리가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그저 1억만 더도 말고 1억만 손에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1억을 우리가 손에 넣게 되면 2억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할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그래.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성공도 물질도 권력도 부동산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될 때 다 쓰레기 조각처럼 그렇게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건 다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우리들의 생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의 중심이고 전부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처럼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더 깊은 중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진리 안으로 침몰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쓰잘데없는 거 언젠가는 가져갈 것도 없고 붙잡고 맨날 욕심에 베푸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우리가 이 사순절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로 침몰해가는 그 중심을 그래서 그 하나의 중심을 발견하면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